앞에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있었고 제 뒤로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뒤로 지금 압박을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좋은 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전 교회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세미나는 앞에 보신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제1회로 일단 저희들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다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 여기 앉아 그냥 와 계신 분들 얼굴만 뵈도 참 크게 격려가 되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송봉 형제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지광 형제님 이 교육에 또 교회학교 교육에 많이 마음을 갖고 계셔서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격려가 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오른쪽에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너무 참 반갑고 기뻐서 인사드렸는데 우리 이미숙 자매님 와서 앉아 계시는데 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격려가 되고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이고 또 서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또 그렇게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누가 가르치는가. 오늘 이제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의 첫 번째 제1회 주제는 왜 가르치는가 그리고 누가 가르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이제 왜 누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뭘 또 암시하는 걸까요? 뭘 우리한테 예견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예, 다음에 내게는 언제 하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2회, 3회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육하원칙이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또 오늘 이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준비가 좀 부족한 면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갈수록 더 우리 교사 형제님들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다양한 또 여러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만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더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번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 가르치는가 그래서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 여러분들 뭐 세미나 북이라면 북이라 할 수 있는 종이 인쇄물 보시면요 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어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본문인데요. 21장 15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면 스스로 띠띠고 바라는 것을 가져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교사의 소명과 사명, 여러 이렇게 말씀들, 또 여러 뭐 교사로서 또 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좀 뭐랄까 좀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교사로 부르시는가 이런 면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읽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또 특별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말씀, 그 대화의 결과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이렇게 교사를 또는 목자를 교사 또는 목자를 이제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면서 목자고 목자면서 교사 이렇게 같은 사람을 보통 가리키거든요. 주님은 어쨌든 이 교사를 부르신다. 목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만남들을 가지셨어요.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기도 했고 또 슬퍼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또 찾아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도 하셨고 또 두려워하던 11제자죠. 10제자겠군요. 정확히. 10제자에게 오셔서 또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다양한 만남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뭐랄까 이것은 꼭 해야만 한다고 하셨던 그런 일들 그 짧은 하루 동안에 또는 그 짧은 뭐 길게는 40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날 동안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사를 또 목자를 부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주님의 백성들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주님은 곧 떠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볼 목자, 교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목자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먼저는 주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원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교사로서의 직임을 맡기신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또 사실 21장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그 광범위하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가셔서 부르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또 주님의 부르심 없이 그게 어떤 종류로 어떤 형태로 나한테 왔든지 간에 그것 없이 교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교사 또 목자로 자처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꾼이나 또는 거짓 교사가 될 그런 위험에 쉽게 우리 자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사 형제 매님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어떤 모양으로 그게 정말 부르심인지 뭔지도 몰랐을 텐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부르심인 줄 알고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몇몇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교사가 되셨어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기억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다 내가 교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는 원래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주일학교에서 또는 다른 뭐 부서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와서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경우들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중에 이따 그렇게 하시면서 나누시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정말 소명을 받고 그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희미하지만 또 그게 그건가 싶을 정도로 잘 모르지만 어떻든 이 주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또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또는 뭐 아직도 그런 어떤 부르심이 확실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서 또 때로는 확실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때로는 희미해서 또 갈등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때마다 우리는 어떻든 이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로 계속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요,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내 자리인지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이 희미하니까. 근데 주인이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분명히 있으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게 향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신 주님, 또 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을 거시고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교사, 또 목자로 부르시는가? 뭐 소위 교사의 자격, 뭐 자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얘기를 이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여러 얘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을 우리가 다 지금 읽어서 아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상태였는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으시고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한번 보시자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아주 뭐랄까요, 무력한 자기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런 순간, 가장 약하디 약한 그런 순간,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자괴감, 또 좌절감, 어떤 낙심, 절망, 이런 어떤 순간, 이런 상태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를 주님이 서서히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죠. 먼저는 부활하신 당일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기록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게바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한번 만남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여기 우리 앞서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님을 부인한 그런 아주 뼈저린 그런 실패와 낙심의 경험 뒤에 서서히 주님이 그분을 자신을 나타내셔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또 근래에 더 저도 뼈저리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목자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제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위태로웠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 이것이 어떤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조건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자신의 어떤 무력함을 절감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약한가, 이 주님이 사람을 교사로 부르시는, 목자로 부르시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 상태가 아닌가. 어떤 의미로 정말 참 목자로, 참 교사로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또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나는 내가 뭐 이 교회학교 부서 이런 부서에 가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할 거고 막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뭐 나쁜 마음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얼마나 그것이 위태로운가. 우리가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어떤 그 진심이었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그를 목자로 교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쓰라린 실패의 경험 뒤에 그가 정말 무력감 속에서 그냥 바로 그 전날엔 더더군다나 무력한 결과를 맛봤거든요. 그가 아주 베테랑 어부였잖아요. 또 밤새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왔던 그 어떤 내 경험에 의지해서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력함, 약함. 저는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성경의 실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목자로 부르신 경우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전엔 다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낚는 일들을 해왔었죠. 주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둘씩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목자로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신 이 장면을 일부러 요한복음 2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 20장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풀어 이런 또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사로 부르시는 이 목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서 인간의 상태 얼마나 내가 약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절감하게 돼요. 저는 이제 20살 때 여러분 제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생회 교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학생 교사로 스카우트 될 정도로 제가 아주 훌륭한 학생 때 훌륭한 형제였을까요? 다행히 저희 과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다행인데 정말 형편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심지어 교사의 이 직분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었어요. 제가 자원했어요. 자원.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렇습니까, 유영 선생님? 그때 유영 선생님이 저희 학생의 책임 교사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제가 학생 교사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섭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형편없었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었고 더 무서운 일은요. 유영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억셉트 하셨어요. 그걸요. 전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예요. 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눈을 가리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그때 제가 다시 저도 이 주제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창시절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그걸 이렇게 가상히 여기셨는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한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요. 순수한 마음이 제가 볼 때 90이에요. 90. 거의 90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더 학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겸손하게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랬었어요. 제가 뭐 하여튼 배우는 게 재밌었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만나는 게 뭐 좋았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요. 교사 여러분들 이제 하시게 되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좋은 우리에게 또 스승의 역할을 하죠. 좋은 지혜를 주고. 근데 이게 경험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될 거고. 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아, 또 이상한, 우리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상한 이제 기형적인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목자로 부르시는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그를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낮추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밀가루부터 하겠다, 너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기도와 기대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죠. 좀 생각하게 돼요. 나는 얼마나 약한가? 우리 약한 교사를, 겉으로 볼 때 약한 사람을 좀, 예를 들면 이제 좀 약간 교사로서 어떤 여러 이제 또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기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룹 교제를 인도한다든지, 주일학교에서 뭘 또 애들을 사로잡는다든지, PPT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율동을 얼마나 잘하냐든지, 어떤 기능적인 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좀 이렇게, 그러면서 약해 보이는 분들이 교사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을 일부러라도 유심히 봐요. 일부러라도 좀 더 이렇게 귀 기울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 많이 계신데요.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애들의 시선을 끄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가 잘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가장 약할 때. 약해 보이는 지체가 귀한 지체예요. 교사들이 좀 더 약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뭘 이렇게 계획해서 이걸 내가 계획한 거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거에서 너무 좀 매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요. 그냥 더 약하게. 내가 못하는 대로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 개발을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걸 알고 그래야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21장 15절부터의 이 대화를 잘 보시면요. 주님이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은 대단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요한을 부르실 때 1장 42절인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21장에만 나오는 호칭이에요. 그냥 완전히 자연인 그대로. 그의 경험이 어땠든지, 그의 전력이 어땠든지, 그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집안인지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출생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죠.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그냥 벌거벗겨진 그 모양의 그 상태의 베드로를 주님이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알몸으로. 내 경력,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내가 해왔던 이런 것들 말고 알몸으로. 주님이 알몸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옛날 베드로였으면요. 사랑합니다라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말했겠죠. 근데 이 태도를 보세요. 약해진 사람의 태도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뭐라고요?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나를 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식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아시는 그 지식에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미 알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 한 가지 태도.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큰 태도, 그러면서 큰 태도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님의 질문을 보시죠. 주님이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역시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너 얼마나 잘못했니 너 알지? 너 회개했어? 너 목자로서 좀 준비가 돼 있어? 너 경험이 있어? 기도 얼마큼 했어? 그런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요. 너 날 사랑하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알몸인 베드로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제 알몸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이 다 버려져 있지만 그 마음에 버릴 수 없는 심겨져 있는 한 가지. 주님 제가 아무리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님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중심에 콩알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진 게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실패 투성이고 또 여러 번 내가 어떤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데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언젠가부터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피로들을 얘기할 때 교사에 대한 얘기는 점점 뒷전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뭘 많이 얘기하냐면요. 시스템, 구조, 환경, 시간, 투입되는 재정,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저 자신이 그런데요. 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언젠가부터 별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담된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맞죠?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애쓰신 잘 알죠. 근데 그럼에도 교육은 교사예요. 그리고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진 게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아무래도 주님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사예요. 흥미로운 게요. 이걸 3번 주님이 반복하시죠. 이 대화를요. 주님이 처음 이 베드로에게 이 위임하실 때, 이 교사의 직분을, 목자의 직분을 위임하실 때, 임명하실 때, 내 뭘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 양이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근데 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게 참된 교사의 어떤 마음의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 하야. 어린 사람한테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가는 이 하향성. 부르심은 하향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물론 그냥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요한이 좀 반복을 하는데 너무 똑같이 반복하면 좀 지루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든 어린 양이라고 다른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약한 목자, 약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약한 교사와 약한 목자가 약한 양들, 더 어리고 더 여리고 약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양들을 먼저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부르심의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우리 인간 악한 본성이죠. 우리가 그거 잘 못해요. 저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더. 그냥 학교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그냥 잘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그 본을 보자 하니까 주님은 그 당시 잘한다는 사람들이랑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대신에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던 게 우리 주님의 본이잖아요. 이런 어떤 주님의 본, 주님의 어떤 위임이 어린 양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시대는 약한 것을 싫어하거든요. 다 더 강해지라고 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더 많이 배우라고 하고, 더 많이 뭘 더 이렇게 익히라고 하고, 더 강해지는 우리 이 자아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교회 집단도 더 강한 모양이 되기를 추구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이 소위 우리 옛날에 이 그래도 존경받던 교회들이 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교회가 강해졌어요.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죠. 교회가 힘이 생겨서 더 많이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힘을 막 추구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또 교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목자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강한 목자, 그런 의미에서 강한 목자, 아주 뭐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자, 거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약한 목자. 그냥 내가 약한 대로 와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약한 사람. 다 약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강하면은, 교사가 너무 강하면은, 너무 막 유능하고 막 있으면요, 이 학생들이, 영혼들이 잘 가까이 오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환호할 수는 있어요. 카리스마에 막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막 따를 수는 있죠. 근데 참된 이런 만남이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들이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또 내 어린 양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이 이제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이 조금 이제 다른 또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교사의 중요한 우리가 먹이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무엇으로 먹일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면 먹이는 거겠지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거 틀린 말씀 아니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이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양식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예수님. 양을 먹인다고 할 때는요, 주님을 먹여야 됩니다. 주님을요. 또는 우리가 직접 그렇게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이 학생들을 먹일 수도 있지만, 또 더 좋기로는요, 이 학생들이 이 생명의 양식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아주 막중한 직무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교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뭐 친교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이만큼 먹이는 일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그 애들과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적당히 시간 때우면 좋죠. 그럴 때 이제 애들이 막 뭐 얘기해 주죠. 선생님 오늘 날씨도 좋아서 나가서 이렇게 편의점 가서 뭐 먹어요. 그 의도되고 계획된 어떤 친교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좋은데 내가 먹일 게 없어서 그냥 그런 걸로 먹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요. 그 아이의 영혼을 얼마나 그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 애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그런 시간들 계획해서 가지시는 거 너무 필요해요. 계획해서 가지시는 거는.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제 옛날에 학생이 너무 부끄러운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침에 가는 거예요. 준비가 잘 안 돼서 말씀이 나도 너무 빈약하고 분반을 당했는데 애들이 이제 뭐 있는 거죠. 오늘 좀 이렇게 한데 나가서 먹을까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 최고래요. 아마 그런 애들 다 좋아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좋은 선생님 하면 그런 선생님이에요. 막 우리랑 눈높이가 맞고 먹을 것도 잘 사주시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계획해서. 근데 이 먹일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그런 불량식품 계속 먹이면요. 애들 영혼이 줄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되게 염려하셨어요. 그 5병이었잖아요. 그죠? 7병이었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멀리서 온 애들이 있는데, 온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길에서 굶주릴까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먹이는 일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먹이는 거.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안정희 선생님과 제가 뵈니까 다 어떤 모양으로 분반의 형태로 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시는 모양으로 만나시고 하실 텐데 말씀을 먹이시는 일을 또 우리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일, 이걸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빠서 저는 그냥 애들 밥을 어떡하지 그냥 제 생각은 돈 많으면 그냥 그 테이블 위에 놓고 그냥 배고프면 뭐 편의점 가서 먹으라 이렇게 할까. 애들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훌륭하신 집사람 앉아 계신데 바쁜데 막 아침 김치찌개 새로 끓이더라고요. 밥을 저거 하래요. 막. 부족해 보이는데 안 되는데 이걸로 안 되는데 밥을 하래요. 그리고 뭐 계란 뭐 해가지고 하고 막.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목자는 교사는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의 마음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제가 또 아주 너무 뻔한 얘기지만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렇게 어떤 분반을 이제 우리 다 분반하시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참 분반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뭐 웃기면 뭐 이렇게 좀 재밌고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고 먹을 거 좀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다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다 부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해주는 교사면 돼요. 사랑해주는 교사.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주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교사예요. 분반원들을 사랑해주는 교사들. 뭘 가르치고 뭐 그건 나중 문제라도요.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 그 분반이 되더라고요. 보면. 뭐 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주일학교 오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먹이고 이런 오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뵈니까. 특별하게 막 말씀에 은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뭘 막 잘하고 애들과 막 잘해서 뭐 그런 게 생각보다 퍼센트로 따지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이 중심, 먹이는 것. 또 치는 것은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돌보는 것이거든요. 돌보는 거. 돌보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이 양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지. 우리 동물 하나 기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돌보는 거. 시간을 써야 돼요. 그 아이들의, 우리가 만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아셔서 계속 보호해줘.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애들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계속 뭐 전화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다면 뭐 따로 만나든지, 학교를 찾아가든지, 따로 약속을 해서 만나든지. 돌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양들을 노리는 그런 그 대적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이리떼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 영혼이 확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뭐 스마트폰, 뭐 영상 매체, 위성 교제, 이게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돌보지 않아요. 돌보는 데는 아주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들고 물질이 소요되고.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나 자신을 허비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인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따르라. 최종적인 주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명령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교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누가 교사 이 부서에 아무개 형제가 교사니까 나도 교사해야지. 아무개 자매가 교사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죠. 왜냐면 아이들 사랑하는 거는 바뀌어요. 마음이 우리가 수시로. 애들이랑 관계 좋을 때 애들 사랑스럽거든요. 또 어떤 때 애들 정말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되게 주일 앞에 선생님들 안 그러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뵈시니까. 그럴 때도 많거든요. 정말 애들 보고 완전 막 질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요. 애들에 대한 사랑도 변하죠. 부서에 대한 사랑도 변하죠. 이 형제님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죠. 계속 변하거든요. 우리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우리 어떤 이 기초, 뿌리, 이 뿌리가 든든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그 근본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력함을 알고 더 약해질수록 좋고,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더 드러나는 거니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하면 우리 배우신 것처럼 고린도 13장에서 보신 것처럼 빵점이에요. 빵점.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아주 소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면 빵점이에요. 빵점. 사랑. 우리의 연약함,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요. 십자가로 가셨거든요. 십자가로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헌신, 희생,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십자가는요, 간단히 말하면 가장 약한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리로. 그냥 누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목자 대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흥미롭죠? 목자는 참 목자,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결국 훌륭한 정말 참 목자, 참 교사는요, 어린 양 같은 가장 약하고 낮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 목자 출신이 많아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이 양떼를 돌봤거든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맞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양떼를 돌보던,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이었잖아요. 흥미로워요. 목자의 영광이 큽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영광 바라는 거. 주님 바라라고 하셨으니까. 생명의 멸관이 있다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서 뵙게 되는 영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도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할수록 주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디베레 바다에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있어요. 더 주님을 닮을 것이고 더 양들을 잘 돌볼 그 목자들이 될 것이죠. 바라기는 선생님들 같이도 많이 약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왕에도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 이런 정말 목자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참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삼아주셔서 이런 중한 직책을 맡기신 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주님을 도우셔서 계속 이 풍성하시고 놀라워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약한 자리를 자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어린 양 같은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쉼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회복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참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